오늘은 서천 제15조 가나제바 존재 행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천 제15조라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이어서 쭉 15번째 조사다 이런 뜻이지요. 가나제바 존자는 용수보살의 법을 이은 분입니다. 유명한 그 용수보살을 만나기 전에는 보급이나 구하고 인연의 이치를 논하기를 좋아하는 변론에 능한 논사였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토론에 능했던 분이에요. 인도에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런 그가 인연이 되고 때가 이름에 용수보살을 찾게 됩니다. 용수보살은 가만히 물 한 그릇을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가나제바가 그 물 그릇에 바늘을 하나 뚝 떨어뜨리게 돼요. 이를 보고 용수보살이 이르기를 선정의 물이 맑고 맑은 것은 나의 덕에 견준 것이고 그대가 와서 바늘을 넣은 것은 그 밑바닥을 다 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가나제바는 용수보살의 진리의 물을 바닥까지 끝까지 익히고 닦아서 얻겠다는 뜻을 거기서 표한 것이죠. 이로써 가나제바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마침내 크게 깨달아서 깊은 요의를 얻게 됩니다. 용수보살이 떠나기 전까지 오래 옆에서 모시고 시봉하면서 더욱 수행을 깊이 익히고 닦고 하다가 용수보살이 세상을 떠나자 가나제바는 호련히 일어나서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데 그는 뛰어난 논리와 이치와 법과 또 수행한 법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흥시키고 구제하게 됩니다. 그 무리가 무려 100여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100여만 명. 거의 모든 종파 수장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돼요. 다른 종교가 설 자리가 없었다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 당시 인도에는 묘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든 어떤 사상이 대립하게 되면은 최고 수장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립니다. 이치를 논해요. 법을 논하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큰 토론은 왕이 나와서 지켜봅니다. 왕이 많은 대신을 이끌고 여기에서 토론을 벌이고 법력을 서로 다투어서 지면은 제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종파의 문을 걸어 닫고 그 길로 폐쇄한다든지 이런 서약을 하고 하게 됩니다. 또 지면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거기에 거역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런 모습 상상해 보세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종교가 최고 수장들이 맞붙어서 진리를 토론하고 이치를 논하고 다른 법을 논해서 졌다고 해서 그 종교 전체 문을 닫고 흩어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그런 토론에 임하기는 하겠습니까? 설령 졌다고 해도 굴복할 것 같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나 인도 사회는 고대로부터 그런 풍습 관습이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부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보다 법이 높고 이치가 분명하고 진리다 싶으면 기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제자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가나제바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수장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제자가 되고 그런 종교로 문을 닫게 돼요. 그런데 그 수장들은 그렇게 기꺼이 맹서대로 따른다 해도 그 아래 제자들 또 연관된 인연들도 그렇게 전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도 많겠지요. 그 중에는 우리 종교, 우리 종파가 최고 진리다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통분하겠습니까? 저 마구니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증오하게 되겠죠.
상대를 성인으로 안 보고 마구니로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오직 진리를 다투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마음속에 이것이 진정한 진리고 길이고 내가 믿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길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나제바 존자 같은 이가 마구니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 원한을 품은 이들도 이제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가나제바 존자의 회상의 제자로 가장해서 잠입하게 됩니다. 가나제바 존자 회상에는 제자들이 수천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큰 행사가 밖에 있어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나들이를 떠납니다. 이럴 때 이 자객이 가나제바 존자 홀로 있는 방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존자를 보고 바로 칼로 찌릅니다. 이때 칼을 맞은 제바 존자는 한 점 흐트러짐도 없이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도다. 나는 너와 전생에 해결해야 될 빚이 있어서 내가 이때를 기다린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거동이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고 표정도 변함이 없고 똑같이 온화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놀란 침입자는 칼을 던지고 엎드려 사죄를 하게 됩니다. 존자시여, 부디 죄 많은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어리석어서 성인을 해야 하였나이다. 이렇게 참회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당시 인도 수행자들은 불교 수행자가 아니라도 성인을 해야 하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다 굳게 믿고 있었어요. 성인을 해야 하면. 성인을 해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 정도로 다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불교 수행자가 아니라도. 근데 이 자객은 가나제바 존자가 마구니인 줄 알고 마구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의감으로 와서 찔렀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란 걸 순간 절감한 거예요. 마구니가 아니고 성인을 내가 몰라봤구나. 이렇게 하고 바로 거기서 칼을 던지고 참회를 하는 겁니다. 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것이다. 너는 내 제자들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여기를 떠나라. 내 제자들 중에는 청매를 얻은 이들도 있지만 아직 청매를 못 얻은 이들도 있다. 이들이 내 모습을 보면 붕괴해서 너를 잡아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도망갈 길까지 다 일러줍니다. 그 자객은 가르쳐준 그 길로 이제 도망가게 되지요. 이 도망친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스승이 칼에 맞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개한 제자들이 범인을 잡으려고 막 서두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객이 간 길로는 안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놓치고 말게 되죠. 가나제바 존자는 제자들이 돌아오자 모두 모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동안 인연 있는 자를 모두 제도하고 깨닫게 하고 이끌었고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이미 늙었도다. 그러하므로 그가 나를 찌르지 않았어도 나는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분노하고 분개하고 할 일이 없도다. 내가 떠나면 그대들을 누가 이끌어 주겠는가? 이 순간이라도 일념으로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거기서 마지막 법을 설하십니다. 마지막 무상 대법을 설하시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열반하게 돼요. 가나제바 존자의 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대고승 이런 분들은 모두 가고 오미 한결같이 둘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둘이 아니어서 살고 죽는 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다하고 할 일을 다 하면은 호련히 세상을 떠났지요. 남아 있어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생명에 애착을 하고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이런 기본 그런 거는 아예 없으니까요. 영원 정멸의 상태인데 무슨 살고 죽고 이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체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체바 존자의 행장을 말씀드리고 이만 줄이기로